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배 초반부터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해방감을 느꼈습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 보게 되니까 해방일지라는 그러한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해방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고3 때 이제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수능을 본 다음에 그 시험장을 나올 때 정말 진짜 무슨 10년 먹은 채증이 착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진정한 좀 어떤 해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을 제일 먼저 갔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영화를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라이언 1번 구하기. 저희 때 수능 볼 때 그게 개봉을 했던 당일날이었어요. 그 영화를 되게 신나게 보고 또 집에 와서 또 맛있는 걸 먹고 또 가족들이 축복해주고 수고했다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제가 해방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군생활 좀 이렇게 병치레를 해가지고 군생활을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할 수 있게끔 은혜 주셔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그땐 정말 너무 자유케 된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라는 그 안에서 또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날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때가 해방의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진정한 해방은 바로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늘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이 죄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구약에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요약한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요약하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2절 말씀에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해방을 선포하는 죄에서의 모든 그러한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빌리, 즉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는 게 참 좋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풀어놓은 것이 바울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땠다고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61장의 말씀과 똑같죠. 모든 것에서 해방케 하신다는 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거.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61장은 구약 버전의 복음, 신약 복음의 복음은 버전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과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해방과 바로 역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가지고요. 잡혀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시켜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죄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방을 선포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묶여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 자체가 해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묶여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상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게 되면 상처가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꽉 묶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미래의 최종 승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나를 결정하게 하는가, 과거가 나를 결정하게 하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정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러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정죄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를 묶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는 도구입니다. 죄를 지적하고요, 조롱하고 우리를 반발시켜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이러한 우리의 죄를 찾아냅니다.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 무당들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죄들을 딱 맞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무당들 옆에 있는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의 그런 죄들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찌르는 것이죠. 너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굿하지 않으면 안 돼. 너 그거 풀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러한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짓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저께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시는 그 박예녹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다가 신내림 받게 됐냐면 자기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장교로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못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때문에 계속 술을 먹고 괴로워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너 내 생일인데 제사상도 안 차려주냐 하면서 그렇게 딱 혼을 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눈을 어머니 하고 외치니까 순간 그 어머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박연호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딜 가나 무당집을 가나 다 똑같은 말이 너 신 붙었다고, 귀신 붙었다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죄책감이 얼마나 되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신내림까지 받게 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묶어두게 되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분도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누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고 오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주시더라. 이 말을 듣고 이 동생이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못 쫓아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깨끗하게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죽고요, 겁이 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요, 마귀는 그 거짓말보다 더 센 게 뭐죠?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팩트죠, 팩트. 거짓말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분명히 그 죄를 지었던 것을 마귀는 우리를 꼬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소자예요, 고소자.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 과거에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 죄 지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아주 공격 수법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마귀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마귀는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 죄의 종,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파멸시키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죄에 얽매게끔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얽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그가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졌죠. 저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요셉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늘 찬밥 심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시와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쟤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가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갔는데 형들이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왕따, 학따가 있는데 여기는 형따, 형제들의 딸을 받고 있는 형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사회에서도 이렇게 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보드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2절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요셉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후에도 상처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는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로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전혀 그늘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요셉은 여기서 노력하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도 금방 좌절되고 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 이리 와봐요 하면서 요셉을 유혹을 했다가 결국 요셉이 그것을 피하게 되자 요셉을 고자질을 해가지고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진 감옥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보디발의 그 감옥은요, 왕궁에 있는 감옥은 왕이 죽고 새 왕이 되면은 사면을 허가할 때 나올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왕이 특별하게 특별 사면권을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셉은 평생 그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종신토록 이곳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픔과 상처로 주저앉지 않아요. 그는 기질적으로 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멘탈이 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기 극복 능력이 최고치입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요셉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가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몰렸지만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의 일도 도맡아 하면서 애굽의 정치범들의 전과 기록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엄원식 교수님이라 계시는데 그분은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매일 그분은 저 침신대학교의 칸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학교를 딱 오세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아침에 오셔서 연구하시다가 8시 정각이 되게 되면 학교 식당에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식사를 하셔요. 15분 딱 식사하세요. 15분 식사하시고 다시금 연구실로 가셔가지고 수업이라든가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시고 밤 10시까지 연구하시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성실하심, 정말 대단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순하게 성경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거였어요. 철학도 공부하시고 물리학도 공부하시고 역사도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저런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나 할 정도라는데 그분은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분 그 연구실에 가보게 되면 너무나 방대한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평생에
애굽의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문화를 접해요. 애굽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실태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게 되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점점 갈수록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요,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주 안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 가운데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놓고 내일 우리가 죽는 건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케도니아에 와서 빌립보 처음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 멈추게 하시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일하시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감옥이었잖아요. 가장 중범죄들만 사는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서 빛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돌에 맞아 죽은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합시다.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하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니까요. 빌립보 도시 자체가 진동했어요. 그 감옥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도시 자체가 진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총독이 부르르 떨다가 아침 일찍 바울을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절대적인 평안이 바로 바울의 심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장 유력한 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동시에 한날에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나중에 잘 풀려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절망하죠. 이제 정말 나는 나갈 수가 없는 걸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무려 2번이나 꾸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졌어요. 분명 나라의 운명에 대한 꿈인데 도무지 애굽의 술사와 박수들은 그 꿈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쓰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 앞에서 요셉은 멋지게 꿈을 해석해내죠. 그 대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치 요셉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요.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 그들을 고린도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감옥에 보내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요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게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왕이시여 이제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있을 텐데 7년 풍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관리하게 되면 7년 흉년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플랜까지 바로 왕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만한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동시에 총리가 됨과 동시에 무엇이 됐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어요. 요셉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제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를 잊게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고백한 것이 므낫세였어.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골탕을 먹입니까? 잊었다고 한 것이지만 잊은 것이 아니었어요. 형님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제서야 요셉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서 자신을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요, 우리 마귀가 우리를 묶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처를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미래에 나는 이렇게 과거에 묶여서 결국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실 거야.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결정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음총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해방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시험 속에 두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요셉처럼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마라토너가 처음 42.195km를 달려야 되는 처음부터 스포트를 세게 달리면 뒷부분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페이스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험의 시간을 당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페이스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선부터 생각해가지고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빨리 달리면 안 되죠.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이 정도 속도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간에 잠깐 좀 늦췄다가 다시금 또 조절하고 완급 조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금요 철야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풀리지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기도로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기도로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죄하는 영이에요.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로 나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또 하나, 마귀는 우리를 또한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솔로몬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청결함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참된 해방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모든 과거의 죄들, 지금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